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떨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하리로다. 아멘. 1999년 4월에 광주광역시 하남산업단지에 리튬 전지를 생산 판매하는 전지 전문 중소기업이 창업되었습니다. 회사는 지방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기술력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500만 불의 투자를 받았고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과 개인들로부터 약 300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차세대 전지를 개발하고 양산하여 일본 방위청은 물론이고 국내의 SK, 대우 등 대기업에 납품했고 미국, 일본, 중국, EU 등 20여 개국에 수출도 했습니다. 한때 종업원이 100명에 이르렀고 정부로부터는 벤처기업 대상을 비롯해서 모범 중소기업상까지 다양한 상을 받았습니다. 정부로부터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서 10,000평의 공장 용지를 무상으로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었고 금융기관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렇게 이 회사는 일취월장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회사는 곧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회사는 전지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번 들으면 쉽게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려고 회사 이름을 애니셀이라고 지었습니다. 국내에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이 애니셀이 그 당시에 삼성전자에서 판매하던 핸드폰 상표인 애니콜과 너무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로만 보면 애니와 셀, 애니와 콜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애니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삼성전자는 자사의 그 애니콜이라는 상표 가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2000년 2월에 상표 출연 무효 청구 소송을 내면서 애니셀과 상표권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송이 몇 년 갔는지 아십니까? 무려 3년이 갔습니다. 애니셀은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모두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국내에서 진행된 모든 소송에서 진 삼성전자는 유럽 상표청에 똑같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때 국내 한 방송사에서 이 상표권 분쟁을 놓고 보도가 나갔고 국내의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결국에 여론에 밀려서 삼성전자는 해외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소송에 이겨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긴 것은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이 소송이라는 것은 돈과 시간의 싸움입니다. 특히 그 대상이 대한민국 1등 기업일 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삼성그룹의 법무팀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법무법인보다 더 규모가 큽니다. 대한민국 최대 기업과의 이 분쟁은 애니셀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삼성과의 분쟁으로 투자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했고 신규 투자처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금융기관들은 갑자기 투자 금액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거래처들은 삼성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긴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회사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회사만 망한 게 아닙니다. 애니셀의 창업주는 한때 모범 경영인으로 언론의 관심도 받았고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회사가 기울어서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여러 번 고발됐습니다. 사장님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집과 살림살이도 경매에 넘어가서 가정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심지어 분쟁 사건이 방송에 나간 직후에 이유도 모른 채 검찰에 긴급 체포가 되어서 무려 17일간 옥살이를 하고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다윗같이 조그마한 이 애니셀이 골리앗 삼성과 싸워서 명분만 이겼고 사실상 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장님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무리 때려도 꿈쩍도 하지 않는 상대와 싸우면서 얼마나 속이 많이 상하고 많이 울었겠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자식 같은 회사는 넘어갔고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겪어보지 않은 저로서는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일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시편 5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지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지만 1절 말씀에 보면 대략적인 정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불합리하고 법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런 죄도 없는데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상황과 같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상대가 누굽니까? 사울왕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가 사울왕에게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시에 나오는 다윗의 대적들 또한 만만하지 않은, 감히 다윗이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1절에 보니까 통치자들아 라고 복수로 호명을 하는 것으로 봐서 다윗은 사울왕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권력을 가진 여러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 불법적인 일을 당한 피해자인데 권력을 가진 이들은 다윗의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신 것은 정의와 공의로 사회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온전하게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신 것인데 그들은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상급자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일에 눈 감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재판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들은 재판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는 권력이 세분화되지 못해서 통치자들에게 행정권과 사법권이 몰려있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 고위 권력자들을 일컫는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재판하는 사람들은 권력자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 다윗의 상황을 잘 살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만, 법에 따라 판결을 해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조차 불의에 눈 감고 침묵하며 편향적인 재판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고 하는 이 잠언서 17장 23절의 말씀처럼 권력을 잡은 자들, 재판하는 이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 다윗을 정의롭게 바르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협하게 공격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은 중심에 악을 행했습니다. 다윗을 대상으로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힘없는 사람 다윗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힘이 없는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벽을 직면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해서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인간들이라고, 태생이 거짓말하는 인간들이라고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고 그들의 악랄함을 묘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의 늪으로 빠뜨린 그 사악한 뱀의 독같이 그들의 계획은 악하고 치명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양심의 소리도 선지자의 말이나 다윗같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일을 행하기를 스승치 않습니다. 국가의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으로 한편이 된 이 카르텔의 무지막지한 힘 앞에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표현처럼 시인은 무기력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6절에서 시인은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인에게 그들은 젊은 사자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짐승 중에 왕, 가장 난폭하고 먹이 사슬 최상위에 있는 동물이 사자 아닙니까? 배고픈 사자는 한번 목표한 먹잇감을 웬만해서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젊기까지 합니다. 젊은 사자의 다리는 다른 어떤 짐승보다 힘이 세고 날렵하지요. 사자의 날카로운 어금니는
먹잇감에 뼈를 으스러뜨리고 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배고픈 젊은 사자 같은 대적자들의 공격을 무력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일을 뽑아달라고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절에서도 시인은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을 꺾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급히 흐르는 물같이 순식간에 그들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물은 엄청난 속도로 하류를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갑니다. 순식간에 쓸어가 버립니다. 시인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신속하게 없애달라고 다급한 시인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급류가 빠르게 흘러가듯 활을 떠나 날아가는 화살은 또 얼마나 빠릅니까?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날아와서 우리의 몸을 관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 화살을 꺾어달라고 다급하게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볕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젊은 사자같이 무지막지한 원수들을 움직일 때마다 몸이 녹아내리는 가장 약하고 느린 달팽이같이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 원수들을 태중에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가련하고 가장 불쌍한 미수가 같이 만들어 달라고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9절에서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가마솥을 뜨겁게 하고 그걸로 이제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이기나 하지요. 불을 빨리 지피거나 불을 더 세게 지피기 위해서 바람을 불어 넣기도 합니다. 입으로 하기도 하고 부채로 하기도 하고 풍로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더 불길을 세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람을 불어 넣으면 땔감으로 넣은 나무가 말랐든지 물기가 있든지 상관없이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그렇게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악한 세력들을 없애달라고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6절부터 9절은 감히 내가 상대할 수 없는 계란으로 파헤치기밖에 되지 않는 그 권력과 힘을 가진 악한 무리들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문입니다. 상황의 급박함과 시인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절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선 감당할 수 없는 권력과 힘을 가진 악한 무리들과 싸우는 의롭지만 너무나 약한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한 악한 자들의 패배, 악한 자들의 보복당함을 기뻐하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들의 패배, 그들의 피를 밟고 일어서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뭐라고 찬양하느냐 하면 11절과 같이 찬양할 것입니다. 11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되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사람들은 입을 모아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다.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다라고 사람들은 찬양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언서 14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잠언서 15장 2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서 18장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시고 구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악한 자에 대한 보복이나 의로운 자들에 대한 보상의 때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언제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일치하면 제일 좋지만, 그래서 우리가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즉시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습니다.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약한 자들의 주머니를 쥐어짜는 나쁜 사람들을 당장에 심판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은 틀림이 없는데, 당장의 눈앞에 능력의 손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혹시 이대로 망하는 건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대로 망하고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의문과 기다림,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감은 유사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대에 품어왔던 궁금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질 때까지 결코 풀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숙제는 우리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붙잡고 씨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경험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당장의 눈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며 힘을 가진 이들은 법 위에서 특권을 누리고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정직하고 양심 있는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해서 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총과 칼을 들고 혁명을 일으키면 세상이 변할까요? 100년 전, 200년 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그 모습은 달라졌지만 세상의 불의와 불평등, 악한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포기하고 살아야 될까요?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분이 아니지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서 예수 신앙이 인생의 짐이 되고
십자가가 다시 예수님 시대처럼 수치의 상징이 되어도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봅시다.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배우고 확실한 일,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더 많이 속이고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더욱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서처럼 즉각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들은 하루 이틀의 일들이 아닙니다. 이야기들의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매일 매시간 우리 눈앞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그 때는 오로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일은 즉시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은 많이 미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일은 평생을 기도하고서 죽을 때가 되어서야 이루어지거나 안타깝게도 어떤 일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살다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일, 큰 대적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벽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현실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약속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견디어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